여러분들 건강하게 우리 같이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나 고맙고, 여러분들 늘 가장 더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몸 건강히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63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근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우리 62번에 있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야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임예성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도 만왕의 왕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젖된 아이의 평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에 주셔서 우리 모두 평안한 가운데 큰 힘과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이민규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인간의 생로사와 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뛰는 듯한 무더위와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몸된 재단과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렇게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전과 가정에서 또는 휴가지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4차 유행이라는 이 어려운 환경 앞에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탄의 유혹이 있거든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무더위로 인하여 힘겹고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기도로 무장하고 성경 말씀을 필사하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앞에서도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성공적으로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전 예배가 금지되는 안타까운 이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한 걸음 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재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어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가족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옵시고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게으름에 안주하거나 익숙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영필 박미자 지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어서 새로운 꿈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영하 권사님, 목준호 권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그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정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휴가지에 가 있는 이미서 집사님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김민혜 선생님, 윤호 코너에게도 늘 주님의 인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개막된 도쿄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의 무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위로와 희망을 주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에 기쁨을 주시고 행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아쉬운 결과를 남긴 선수들에게는 그들의 땀을 흘린 노력의 위로를 보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과 제목이 똑같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는 아마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매년 가을에 전국 체육대회를 합니다. 근데 전국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무슨 대회할 때 대표 선수 하나가 나와서 선서합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 없이 정정당당하게 그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없이 정정당당하게 했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부정선수도 나오고 잘못된 판정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특별히 대통령 선거할 때 선서합니다. 특히 미국은 그 성경에다 손을 대고 선서합니다. 뭐냐면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그 취임식 때 선서합니다. 근데 그 선서드렸으면은 참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도 선서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죠. 또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도 선서는 했는데 감옥에 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서를 했던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법정에서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또 보통 일상사에서 마음에 안 들면 너 고소할 거야 이게 참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일본이 경찰서에다 고소 한 번 할 때 우리나라는 한 300번에서 1000번 정도를 한다 그래요. 참 일본이 좋은 얘기 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고소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고소의 대부분은 무고죠, 무고. 그러니까 고소할 내용이 아닌데 고소하는,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증인들이 선서하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주로 돈을 받았다거나 또 압력에 눌려가지고 거짓말로 증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변호사 쓰면은 그 좋은 변호사는 예전에 지금 판결하는 판사보다 선배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변호사 할 때 이 변호사의 이 힘으로 이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 변호사에게 속한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잘못한 일이 많은데 변호사가 능력이 있으면은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동영상 한번 우리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동영상 자 틀어주세요. 틀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끝났습니까? 제 뜨질 않아서. 이제 동영상 나올 겁니다. 자, 틀어주세요. 냄비를 통째로 소리는 진공합니다. 안 나지만. 그래서 아마 보십시오. TV에까지 소개된 기능이 바로 진공 기능인데 네. 뚜껑을 닫아서 손잡이를 채워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열이 있는 상태에서 불을 딱 꺼지게 되면은 네. 이게 진공입니다. 어... 그러면 네. 이 진공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제가 네. 물속에 그대로 한번 담가봤어요. 지금 냄비채를 담궈놓으면 네. 수압에 있어 변화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멀쩡합니다. 뒤집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봤어요. 아니 분명히 구멍도 있고 밸브도 있으면 국물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네. 냄비를 딱 놔봤더니 뜨죠. 그냥 떠요. 이것은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간다는 증거죠. 네. 그러면 또 하나 혹시나 손잡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네. 뒤집어도 봤어요. 어머. 어때요? 안 쏟아지나요? 열려요? 안 열려요? 이 상태에서 제가 흔드는데도 어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네. 거기다 충격을 줘봤습니다. 네. 이 정도의 충격이면 열릴 열리지 수도 있겠다. 않을까요? 그 정도는 이해하실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 냄비는 우리 고객님들을 실망을 시키질 않아요. 오, 그래서 열리지 않아요? 유명해졌고 네. 매스컴도 탔고 네. 이영애 씨가 CF에도 나온 게 바로 이 냄비인데 네. 이렇게 진공이 잘 되니까
보관에 대한 염려가 없겠다. 그렇죠. 고깃국을 끓여서 그냥 밖에 내놨는데도 괜찮더라.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 때는 소리 났죠. 밸브를 딱 밖으로 딱 당겼더니 네. 열렸죠. 쉬워요, 여는 것도 또. 이렇게 편하게 쓰는 냄비가 예. IH 냄비. 그래서 그 어떠한 명품 냄비보다도 네. 자주 쓸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건 대한민국 명품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다시 나오나요? 자, 만회하기 위해서 화면 좀 아까 터졌나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걸 했는데 그러니까 막 그 홈쇼핑에서 막 광고를 할 때 뭐 바지 같은 것도 뭐 59,000원인데 뭐 네이버를 주는데 뭐 세계 최고의 제품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상 사면은 저기서 나왔던 거 그건 다른 바지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다른 걸 갖고 오는 것 같아요. 막상 사면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훨씬 이 제품이 질이 떨어집니다. 막 말은 그렇게 하죠. 가격은 최저인데 기능과 품질은 세계 최고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보는 것과 달리 사서 보면은 정말 수준 떨어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말하는 것이 결론은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좀 신뢰감이 있었던 백지연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몰라도 한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MBC에 있었던 백지연 아나운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험 광고 CF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홈쇼핑이 아니라 이제 그 선전 그 CF 나오는 거를 하는데 거기에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뭐냐면 저도 이 상품 구매했어요. 너무 좋아요 하는 그러한 문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백지연이란 이 사람이 이 문구 좀 시정해달라. 왜냐하면 나는 아직 이 상품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CF를 만드는 감독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냥 하세요. 아니면은 이 광고 찍고 그 다음에 그 보험에 가입하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하질 않았고 내가 그 말하면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건 할 수 없고 저 문구를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문구를 고쳐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찍지 않 그럼 나는 이거 못하겠다 해서 하지 않았대요. 근데 광고료가 한 1억을 넘는 큰 돈이었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안 했다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입하지 않아도 그 보험을 들지 않아도 저 가입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백지연 아나운서는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도 잘 알죠. 그런데 이것은 잘 봐야 돼요. 뭐냐면 정확히 그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예요.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 증거 이거는 증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다른 것 같아도 비슷한 것 같아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 정도로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이것이 아니라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의 증인이 되지 말고 오히려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보겠는데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 아마 뜰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 그러니까 진리의 증인,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럽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거짓의 증인은 또 거짓의 아비는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을 따르는 사탄이 벌써 거짓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되는 사람은 바로 사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태생이 살인자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로 나뉘는 거죠. 무슨 증인이 될 것이냐? 거짓의 증인 사탄의 자녀가 될 것이냐? 진리의 증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이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 내용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모두가 다 거짓말들이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모두가 다 거짓말장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태생이 존재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에 그냥 모두가 다 거짓의 증인들이에요. 거짓말이 정말 많아요. 사기하는 사람 많죠. 거짓말하는 사람 많죠.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친구들 몇 명이 또 남자애들이 좀 모이면은 이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지금 저기 산불이 났어. 산불이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혼자 가셔서 그 불을 다 껐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거기 가서 산에 불 났는데 소변 보니까 불이 다 꺼졌어.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래요. 야, 그거 별로 아닌데? 우리 누나는 실 가지고 밖에 나갔어. 왜? 야, 지금 장마철이잖아.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우리 누나가 하늘을 꼬맸더니 비가 안 왔어. 뭐 이렇게 거짓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옛날에 그 서당에
그 훈장이 듣고 있었어요. 훈장이 듣고 있다가 야, 니네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나는 평생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 그랬어요. 그때 애들이 와 웃으면서 야, 우리 훈장님이 거짓말 최고다. 거짓말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참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거 힘들죠. 그렇죠. 뭐 저도 거짓말 많이 했죠. 전 옛날에 거짓말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때만 해도 대학교 다닐 때 용돈이 별로 없었어요. 용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돈으로 짜장면 사 먹고 이런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때 라면이 400원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라면이 400원이었는데 점심에 주로 라면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한 달 용돈이 1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늘 모자라죠. 근데 제가 명문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영어책을 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영어책은 대부분이 복사판이었어요. 쌌어요. 근데 한 1,000원 하면 한 5,000원 된다고 거짓말하고 제가 5,000원 받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다 알죠. 알면서 속아주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알죠. 애들이 말할 때 벌써 표시가 나고 티가 나죠. 다 알죠. 참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할 때는 쉽지만 하고 나면은 여파가 굉장히 커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는 재판을 했어요. 재판은 주로 성문에서 하고 또 어떤 교회 제사장이 재판할 때는 성소 앞에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장은 주로 그 성의 장로들, 좀 가장 위험 있는 그 사람들, 또 어떤 때는 왕이 재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서 상대방을 성문 앞에 데려가서 그 재판을 해요. 근데 재판장은 그것이 누가 올바른지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증인의 증언이 제일 중요해요.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증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꼭 어떤 일에서 봤으면 꼭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런데 봤는데 증언하지 않으면은 그 죄가 봤는데 증언하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증인이 돼서 불려가면은 정말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증인이 말한, 증인이 그것을 진짜다 하면은 그것이 거의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증인은 최소한 2명, 1명 갖고는 안 돼요. 최소한 2명이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증인들이 나오는데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그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2명이 똑같은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동체의 정의랑 안녕이 보장받질 못해요. 거짓말로 증언하면. 그래서 거짓말로 증언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과 명예를 얻지만 또 반대 사람은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대상과 그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은 증인들의 말을 듣고 온전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증인이 말하는 내용이 위증인지 진실인지 여부를 가려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온전한 형벌을 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있잖아요. 아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왕궁에서 밖을 내다보는데 왕궁 밖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또 왕궁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봇을 불러서 야, 조금 돈을 더 웃돈 얹어줄 테니까 이 포도 나한테 팔아. 그런데 그때 당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가정의 땅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희년이 되면은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갚질 않아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은 원래 뭐 그 여호수아가 나눠준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봇이 그 땅을 조상부터 대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나는 왕이 돈을 줘도 많이 줘도 이 나봇 내 포도원을 팔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이 마음 아파요. 근데 아합은 그래도 조금 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내 이세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당신은 왕이 돼가지고 저거 하나 해결 못하냐 해가지고 불량배 2명을 데려와서 재판을 걸어서 불량배 2명이 거짓 증언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요. 그때 불량배 2명이 거짓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나봇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아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6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헌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서는 이건 직접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3일 후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을 짓기 때문에 부활하면은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 다 이해를 했는데 액면 그대로 말 그대로 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 내용을 위증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도 죽게 되는 거죠. 증인 때문에 이웃의 안녕이 보장되기도 하고 이웃의 재산과 명예, 생명이 보장되기도 하고 박탈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들이 많으면은 그 한 가정이라든지 공동체나 나라가 완전히 거짓 천국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사탄의 아비가 지배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심 있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다 갖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결국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많아지면 이웃과 지역과 나라가 흔들려요. 여러분 가끔 TV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옛날 억울하게 형사나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또 중앙정보부나 시민 사람들이 죄 없는데 죄 있다고 거짓으로 문구 작성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또 죽은 다음에 다시 그 재판을 해서 다시 명예가 회복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옛날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근데 거기 나와서 거짓 증인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고문하고 자백받기 위해서 그냥 때리고 코에다가 그 고추물 탄 거를 고춧가루 탄 물을 그냥 코에다 막 붓고 그래서 거짓 자백하게 하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또 경제계에서는 저 다른 사람들의 발명품이나 특허 같은 걸 뺏기 위해서 정말 뭐 거짓말하고 뭐하고 재판에서 어떻게 좋은 변호사 넣어서 이겨서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고 거기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사법적으로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본 후예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저렇게 이기면 되는구나. 거짓말이라도 이기면 되는구나. 승자 독식하고 그냥 어떤 식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되고 거짓말해서 이겨도 그게 능력이구나. 근데 거짓말하면 이기는데 거짓말하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예요. 그때 우리는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선서하고 대통령 됐던 대통령 후보들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경제인들도 그러고요. 법적 인물들도 그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약속하고 지키지 않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죠.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거짓의 증인 되지 마라 했는데 이 증인이란 말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이 증인이란 말이 무슨 단어냐,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증인이라는 이 마르투스는 후에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뜻이 더 승화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 이후에 저스틴 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스틴은 사람 이름이고 마러는 마터인데 영어로 하면 마터인데 이것이 마르투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터인데 빨리 하다 보면 저스틴 마러 그러죠. 마러. 근데 이것은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순교자의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죽기까지 자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죽기까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라합과 같은 경우가 있죠. 라합은 거짓말했죠. 라합이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 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미 라합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이미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라합, 이 여리고 땅에 오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들이 따르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연전연승한다 그러고 모든 신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그 소문이 들려와서 라합까지 듣게 되었어요. 많은 생각을 한 거죠. 아, 저기가 진리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살던 여리고나 가나안 땅을 보니까 너무나 죄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이 400년 후에 그 땅을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400년을 왜 기다린 줄 아세요? 그 땅에 죄가 만연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거기 죄인들을 다 몰아낼 때까지 하나님이 400년 기다렸어요. 마침 때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거의 다 오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 사람 라합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듣게 되고 그때 판단했어요. 뭐냐면 진리가 어디 있고 거짓이 누구인가 판단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진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진리인 거예요. 자기들의 신은 맨날 뭐 달라 그러고 그 신을 따르는 자기들의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은 죄다 거짓의 증인들이라는 것을 라합이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라합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정탐꾼을 살려주는 거죠. 근데 그때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 집에 숨겨놓고 저쪽 반대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길에 반대길로 도망쳤다고 거짓말하게 된 거죠.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겐 거짓말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의 공동체에는 이익이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덜란드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 그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저희 아버지가 6.25 때 하시는 말씀인데 있었던 실제로 하는 이야기인데 서울이 점령되고 나서 미처 월남하지 못한 그 집에 가장이 있었는데 아내도 있고 낮에는 그 마루 밑에 땅을 파고 숨어 있다가 저녁이 되면 잠깐 올라와서 밥 먹고 그러다가 위험하면 다시 숨고 이랬는데 하루는 밤에 갑자기 찾아왔대요. 그런데 동네 사람인데 공산당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숨고 있는 사람의 어머니도 같이 살고 숨고 있는 사람의 아내도 같이 살고 있는 집인데 이 공산당으로 이 아들을 찾으러 온 그 사람이 이 어머니랑 친했대요. 친해가지고 어디 숨어 있으면 이야기해라. 내가 죽이지 않고 잘해서 이 집안하고 이 친구도 잘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을 했대요.
그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거기 속아 넘어가지고 우리 아들 저기 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공산당 이 사람 잡아가서 죽였대요. 그래서 나중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저기 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남편이 잡혀서 죽었으니까. 또 어머니도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있다 해야 돼요? 없다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진리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산당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없고 피난 갔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빼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거짓의 증인할 때 증인은 예수님 이후에 이 증인들은 대부분 순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증인들이 그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려고 목숨까지 걸고 결국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어요. 그 정도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대도 아나이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 앞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는 걸 봤는데 그때 당시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 여겼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인생의 마지막 때 자기가 죄인이 돼서 증거대에 섰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주의 증인이었다. 그래서 죽었다. 결국에 뭐죠? 나도 주의 증인이 되겠다는 그 뜻인 거죠. 나도 죽기까지 진리의 증인 역할을 하다가 죽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때로는 신앙이 안 좋은데 좋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주여 용서해 주시고 진리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거짓말하려고 있는 욕심이 날 때마다 유혹이 될 때마다 그 유혹을 끊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거짓 증인이 아니라 진리의 증인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는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전하다가 죽을 상경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주의 증인이 돼서 전도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저 거짓말쟁이가 무슨 주를 증거해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진리를 증언하고 있구나. 그것이 가장 먼저 된 거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혹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거짓말할까? 그런 평가를 들으면 안 되겠죠. 저 사람은 정말 목사다워. 저 사람은 정말 장로다워. 저 사람은 정말 권사다워. 저 사람은 집사다워. 저 사람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우리의 입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그러한 증거를 우리들이 들어야 되겠죠. 정말 거짓말이 아닌 진실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한마디 할 때 그 힘이 있고 공신력이 있고 그 말은 꼭 지켜주는 그런 사람. 우리가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우리가 진리의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주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꼭 진리의 증인, 거짓의 증인이 아니라 진리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인의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진리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 권위가 있고 권능 있는 말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이니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고 또 그 말한 대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말하여 신뢰를 잃는 정말 힘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리의 능력의 믿음이 확실한 진리의 증인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6장 찬송하면서 여러분들 헌금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니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번 것을, 또 거짓 없이 번 것을 진실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진리에 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 뒤에 하나님 물질은 저절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물질을 벌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하거나 또 세금을 거짓 신고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께서 나의 능력 안에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또 그것 전부 주께서 주신 것 하나님 일부를, 정말 전부를 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크게 보아주시고, 이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함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진리에 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오장육부와 하나님 신진대사와 관절 마디마디와 모든 것 주께서 다 두루 관찰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번민하거나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악한 마귀 시험 물러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도 번민이 없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주를 다 알게 하시고 온 식구가 손에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가정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영화 권사님 가정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복권사님 가정 지켜주시고 선인규 집사님 가정 하나님 송영필 박미자 집사님 가정 이미선 집사님 가정 또 복권사님 밑에 있는 모든 딸들의 가정 또 우리 김민혜 선생님 가정 저희 가정 모두를 안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함으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혹 휴가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주에 하나님 휴가 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께서 지켜주셔서 조금의 상함도 없게 편안한 심 속에서 안식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8월 첫 주입니다. 이제 절반도 훨씬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대단하지만 대응 4단계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고 늘 잘 지켜주시고 또 비대면 예배도 잘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전화 연결했는데 다음 분들도 전화할 텐데 우리 그 카톡 보이스톡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음 분들에게도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쓰기 노트도 배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쓰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8월 2일부터 6일까지 저희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외할머니 집이나 이런 데 사람 많지 않고 하는 것을 좀 평안히 요즘에 좀 뭐 불멍 때린다 뭐 물멍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 있는 거 좀 다 비우고 올 생각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휴가 가시는 분들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 날 백신 주사 잘 맞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19세부터 48세까지도 이제 그 1일이면 번호가 1인 사람 이런 그 생일에 맞게 그 백신 예약을 한다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 머리에 저들의 자녀와 삶과 일터 위에 우리 부천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히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길 바라겠고요. 주중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어컨도 시원하게 켜고 계시고 그리고 불도 환하게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덥고 어둡게 있지 말고 시원하게 있다가 기도 많이 하시고 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 샬롬.